샬롬, 오랜만입니다. 예수의 유일성을 마치고 그 후에 책을 찾았는데, 예수의 유일성 시리즈 10권이 절판이 되고, 새로 개정판이 나와서, 제가 그리스도인의 출발이라는 제목으로 1권을 오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과 하나님 나라의 비자받기, 그리스도인의 확신, 학습 목표, 새신자에게 영생과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한다. 우리가 해외여행을 할 때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일은 여권을 만들고 비자를 발급받는 일일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이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하나님 나라를 여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영적 여권과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 과에서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 비자를 받을 수 있는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유익과 누리게 될 특권이 무엇인지 알아볼 것이다.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기다렸고, 신약시대의 사람들은 오신 메시아를 믿음으로 받아들인다. 이들이 믿고 받아들이는 일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독특한 생애 속에서 이루어졌다. 예수님의 생애에서 이루어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역사적 사건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근거가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그가 하나님께서 구약에 약속하신 메시아요, 세상의 구주이심을 증거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요한복음은 믿는다는 단어를 여러 번 반복하고 있으며 그 기록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은 복음서의 기록 목적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한 너희로 믿고 그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1. 그리스도인의 확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착한 일을 하는 행위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 당신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는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 그리스도인을 믿으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아니지만 착하게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는가? 착하게 사는 것은 사람들마다 판단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으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1번.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가?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영접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겠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셨는가? 베드로전서 2장 24절로 25절. 베드로전서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으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 결과 당신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만약 당신이 자동차 속도 위반으로 법정에 출두했는데 재판장이 바로 당신 아버지였다고 가정해보자. 당신이 재판장의 아들이기 때문에 형벌을 받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만 형벌을 부과했다면 공정한 재판이라고 생각하는가? 아니다. 아버지가 재판장이었지만 공정한 재판이 진행되었고 당신은 1,000,000원 벌금형이나 90일 구류형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벌금을 지불할 돈이 없어 당신은 90일 동안 형을 살아야 할 위기에 처했다. 당신 아버지는 어떻게 하겠는가? 아마도 아버지는 법복을 벗고 내려와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 1,000,000원을 대신 지불해 줄 것이다.
그러면 당신은 형을 살지 않고 자유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이 자유를 누릴 유일한 방법은 아버지의 벌금 지불을 받아들이는 것뿐이다. 우리도 하나님의 법을 범했고 죽음의 형벌이 선고되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보내어 십자가에서 대신 죽게 하심으로 우리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다. 우리는 예수님이 치르신 지불 행위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받게 되고 심판을 받지 않게 된다. 3.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임을 확신할 수 있는가? 예수님을 따르는 양의 특징은 무엇인가?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그리스도와 당신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요한복음 10장 28절로 30절 말씀.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해 주신 증거를 믿지 않는 자에 대해 성경은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요한일서 5장 9절로 11절 말씀. 만일 우리가 사람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의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해 주신 증거를 믿지 않는 자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태평양은 우리가 그것을 보거나 경험하는 것과 관계없이 있는 그대로 존재한다. 안개가 가득 차 우리 시야에서 바다가 사라지고 심지어 가까이에 있는 것조차 볼 수 없을 때가 있다. 보이지 않는다고 바다가 없는가? 바다는 거기 그대로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변함없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영생 또한 우리가 그것을 느끼든 못 느끼든 간에 존재하는 변함없는 사실이다. 세상에는 오직 두 종류의 사람만 있다.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영생을 소유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다. 중립적인 사람은 없다.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은 한국 국민이거나 아니거나 둘 중 하나이다. 당신이 바로 옆 중국에 살든 지구 반대편 브라질에 살든 상관없이 한국인의 한 사람으로 태어나거나 또는 귀화했다면 한국 국민이다.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몹시 존경하거나 그를 믿고 싶어 한다 할지라도 그가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까지는 무신론자와 똑같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기 위한 비자를 얻었는가? 예수님만 믿으면 비자를 받는다. 이제 하나님 나라를 여행할 자격이 주어졌다. 아멘. 2. 새 생명. 먼지 속을 기어다니는 쐐기벌레는 털이 많고 흉한 모습을 갖고 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 이 벌레는 자기 몸 둘레에 고치를 짓는다. 얼마 후 고치에서는 아름다운 나비가 나온다. 우리는 그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하게는 모른다. 우리가 아는 것은 먼지 속을 기어다니던 벌레가 아름다운 나비가 되어 하늘 높이 날아다닌다는 사실뿐이다. 그리스도인의 생활도 이와 같다. 과거에는 죄 많고 자기 중심적인 생활을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충만하고 풍성한 생활을 체험하며 가장 높은 기준의 삶을 살게 되었다. 우리는 영적 출생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1.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가? 요한복음 3장 3절 7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는 유대인들을 지도하는 바리새인이었고 당대 위대한 종교 지도자 중 한 사람이었다. 그는 매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이었으며 하루에 7번 기도했고 하루에 3번씩 성전에 예배드렸다. 그는 선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2. 사람은 출생을 통해 자연스럽게 가족, 사랑, 부귀, 돌봄, 보호 등 여러 가지 특권들을 부여받게 된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때에도 그렇다.
영적 출생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영생을 얻고 영적 유산을 받으며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와 돌보심을 선물로 받는다.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은 사람의 감정에 의존하지 않고 그분의 절대 변치 않는 말씀 위에 근거를 둔다. 아랫 말씀에 근거하여 당신이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것들을 적어보라.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첫 번째 선물은 죄 사함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두 번째 선물은 화평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성경에 의하면 믿지 않는 자들은 자신이 알든 모르든 하나님과 싸우고 있다. 평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이루어진다. 그리스도를 통해 화해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과의 교제나 친밀함을 누릴 가능성은 전혀 없다. 로마서 3장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세 번째 선물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네 번째 선물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심입니다. 3번.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을 확신시켜줄 세 가지 증거는 무엇인가? 요한일서 2장 3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요한일서 3장 14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을 확신시켜줄 세 가지 증거는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 형제를 사랑하는 것,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항상 당신 부모님의 자녀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다. 당신은 부모님과 논쟁할 수도 있고 심지어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교제 없이 지낼 수도 있지만 여전히 그분의 자녀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다. 심지어 죄를 지어 그분과의 교제를 잠시 잃을 때에도 그분의 자녀인 것은 변함없다.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 과에서 당신에게 가장 의미 있는 것은 무엇인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즉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가깝게 하거나 하나님이 항상 영적인 부모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비자를 받았는가? 받았다면 이제 무엇을 기대하는가? 저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자를 받았습니다. 이제 제가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교제입니다. 당신이 하나님 나라의 비자를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다면 많은 특권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중 하나인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면 당신에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화평을 누린다면 세상의 모든 것에 걱정을 하지 않을 것이고 모든 상황을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모든 상황을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그가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것을 확신한 결과는 무엇인가? 확신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 안에 계신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바라보게 된다. 그래서 항상 패배하고 비참한 생활을 한다. 그러나 확신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알기 때문에 기쁘게 살 수 있을 것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그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배울 것이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목적에 따라 의미 있는 생활을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오늘 외울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출발 제1과 하나님 나라의 비자 받기, 그리스도인의 확신,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샬롬.